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웠지만 또 이번 한 주간은 시원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충청권, 저 남부지방에는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뉴스에 보니까 집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많은 이재민들이, 수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피해 입으신 분들의 잘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 있는 그 신앙 안에도 얼마든지 교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신앙의 의무들, 신앙의 행위에 열심인 성도들에게도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령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초신자들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돈독해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교묘해져요. 초신자들에게는 눈에 확 드러나는 그것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가령 주일날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 자체를 못하게 하도록 다방면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오히려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게 내비둬요. 그리고 그 신앙의 좋은 일들을 하면서 교만해지게 만들죠. 여러분, 교만이 생기는 이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선에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든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와 감격함, 가슴 벅참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흘렀던,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하건 무엇을 내가 열심히 했다 해도 나 자신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만 여겨지다 보니까 이제 누가 중요하게 돼요? 내가 중요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교만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남녀 간에 보여지는 달콤한 그런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가서 같은 성경을 보면은 남녀 간의 아름다운 달콤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곳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담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유쾌한 곳이 아니었어요.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 처절함이 있던 바로 그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송구함과 서글픔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아픔과 희생, 그리고 송구함과 함께 다가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보다 언제나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앞서기를, 더 우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을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 모두는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대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는 놀라운 힘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힘은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게 한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기차가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차 사고가 아니라, 접촉사고가 아니라 기차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게 보통 사고겠습니까? 이 사고로 어머니는 자신의 팔뼈가 다 아작이 났어요. 골절이 났어요. 부러졌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의 그 부러진 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5살 난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은 채 열차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안전하게 구급차에 싣기까지 내 팔이 부러졌다라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아픔을 보게 하지 않고 아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 많고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만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도중에 금방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을까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나 이 힘든 어쩌면 아예 내려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비슷한 예를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 당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집사님이 주목했던 것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내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나, 이게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뭘 더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발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알겠는데 뭘 또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때로 나에게 절망을 준다.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말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만사가 다 행복만 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 가슴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내 안에 사랑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송구함, 이 차이, 이게 나에게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은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의 절망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절망들은 우리를 다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이에서 오게 되는 이 절망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참된 사랑은 결코 교만이 되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자랑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서는 순간 내 입에서는 감사와 감격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사랑의 힘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만든다라는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침체된 채 오래도록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어쩌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아무도 내 심정을 모르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 다른 사람들, 당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늦여름이나 초가을 때쯤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과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풍이에요, 태풍. 오늘날 계속해서 기술도 발전하고 대비도 잘 해 가다 보니까 태풍의 피해가 정말 크지 않는 한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거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유명한 태풍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1959년에 사라호 태풍이라는 태풍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사라호라는 태풍이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 남해안 지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수, 거제, 부산, 울산, 포항까지 마치 전쟁터처럼 초토화가 되었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 또는 실종이 될 정도로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대요. 여러분, 보통 파도가요, 엄청나게 클 때 뭐라고 부르죠? 그 큰 파도를 집채만하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사라호 태풍의 파도는 웬만한 작은 그 동산만큼이나 컸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한 파도가 밀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안가에 있는 제방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이건 자동차건 큰 나무건 다 뿌리째 뽑히던가 장난감처럼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요, 집이 튼튼하게 지었든 약하게 지었든 모두 다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상처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상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내가 잘못 없고 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상처가 내 안에 상처로 깊이 남는 이유는 나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사람들의 태도에만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그 백성들이 단 며칠 후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그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셨다면, 아니면 자기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셨던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셨다면 예수님은 큰 상처와 실망으로 무너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상처받으며 살고 계세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보고 있는가? 상처받은 나만 보고 있는가? 상처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안 받지 않아요. 상처를 받죠. 그런데 받더라도 그게 상처로만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상처만 계속 바라보지 않는 한 상처는 내 마음 안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아픈데 어떻게 안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무시하고 다른 데 볼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도리어 다시금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자칫 화면 보며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눈을 돌린 것은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내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상처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 바라보면은 반드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온통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한 것밖에 남아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내 안에 다시 흐르게 됩니다. 상처를 주목하면 슬픔만 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게로 시선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사랑으로 권면해 보시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돌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상처는 녹아지게 되고 우리의 교만은 버려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상처는 없을 수 없지만, 하지만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상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상처 당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생의 수십 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아무리 단단한 집도 태풍의 동산만한 그 태풍 앞에, 그 파도 앞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깊은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힘겹게 쌓여져 있는 그 아픔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금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상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상처받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품어줄 수 있고 다독여줄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겸손한 귀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우리는 나도 모른 채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가 쌓이면은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힘들다 보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은 되다 보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해지고 싶다 보니까 내가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나의 죄악과 그 강팍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정직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금 나를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물밀듯 내 안에 밀려올 때 나의 상처들이 쓸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는 시선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겸손의 삶,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를 같이 울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아버지 사람들의 그 자신을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만 보았다면,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였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께 사랑받지 못함으로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에 아버지 절절하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슴이 저물지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버지 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저들을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다른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며 거룩한 척, 아버지 아닌 척하며 그렇게 스스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서 골마졌고 아버지 터졌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신앙의 침체 가운데 아버지 머무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런 나를 보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 지금 너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나 자신에게로, 아니면 내가 괴로워하는 그 상대방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은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품어질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초원교회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 자신의 아버지의 앞만 보고 아버지 자신의 삶도 감당하지 못하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다시금 마음의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솟아나서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살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의 심령을 트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내 안의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실패와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로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시금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입견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나타나고 아버지 끌어안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초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